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넌 평안할 것이다. 안식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 4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며 나의 사랑이 설령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식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미래가 주님 손안에 있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운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운명이 있으니 나의 앞날은 주님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귀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곳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지시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풍성한 약속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해라, 나와 함께 이곳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 4장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믿음도 말하고 순종도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고 뭔가 약간의 조짐이 보일 때 하나님이 드디어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가슴 벅차고 흥분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허상인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인생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속에 반항심이 일어나요. 반항심이.
알아도 안 해. 알아도 안 하고 해야지 하면서도 못해요. 이것이 인생의 약함이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할 때에 애를 씁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아유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 악물고 순종은 하는데 뭐 그게 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주의는 마음에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겉모습만 보면 구제해요. 누가 봐도 번듯한 신앙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게 만드는 종교인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종교인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하는데 되냐고요. 사람이 의외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또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완악함과 게으름의 본능이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바뀌어야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내가 정말 바뀌어야 정말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텐데 무엇이 나를 바꿀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완전히 개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주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과 영과 혼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유한함을,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 스스로를 바꾸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내 영혼이 변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사람이 쓴 하나의 경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듯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글을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읽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꿈틀대어 오늘 말씀 그대로 활력이 있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개조하고 내 영을 개조하고, 내가 아무리 참 신기한 게,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깊은 사색 가운데 빠져도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나를 바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와,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 하죠. 아, 오늘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나 CCTV 달아놓은 것 같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내 얘기하는 것 같은지. 용하다요, 용하다. 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전했더니 그게 지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면은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인간의 중심을 다 꿰뚫어요. 죄의 본질을 꿰뚫고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혹이 뭐냐? 성경 읽기를 싫어해. 시간 없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못 이기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데 하나님과는 못 싸우니까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수 없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요? 미끼 던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게 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끝이야, 인생은. 그러니까 계속 성경 읽을 시간 없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아유, 나는 까막눈입니다. 잘만 읽으면서 까막눈이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100%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믿음 충만하거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순종도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시간을 정하고 읽으세요. 읽기만 해도 능력이에요. 아멘. 자, 우리 또 그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순종을 새롭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예. 여러분,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칭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대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자, 따라합니다.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복을 받지도 못해요. 죄는 모든 저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은 내가 타락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나의 죄를 씻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 때에 그것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공감하신다. 공감. 그렇지? 힘들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도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뭐였다? 시험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시면서 그분도 우리랑 똑같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게으름의 미혹 앞에, 똑같이 불신의 미혹 앞에, 똑같이 반항의 그 시험 앞에 서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게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아유, 불쌍하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지만 죄가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셔도 능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우리 마지막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때문에 나는 죄와 싸워 못 이기고, 나는 불신과 싸워 못 이기고, 나는 불순종과 싸워 못 이기지만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없는 능력을 지니신 이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신앙의 싸움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집에 가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대하는 것, 또 내가 출근하면은 사람들 대하는 순간순간, 내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순간순간 나는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기도한 것으로 끌어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신다는 것이고, 이따가 오전에 필요한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애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질 때 왜 안 믿어지냐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 그렇지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님 앞에 나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